맡은 역할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는가라는 계속되는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 일을 진짜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난번 이단 세미나에 갔을 때도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결국 이단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사실 현대사회 속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메시지를 성경에 끼워서 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찾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쪽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 짝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성경에는 짝이 있다. 안 들어보셨나요? 네. 안 들어보신 분은 감사하십시오. 좀 신앙생활 해보고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은 성경에 짝이 있다가 상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이게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은 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자들은 이 말씀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성경을 맞춰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듣고 그렇구나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여기에 의심을 갖게 됩니다. 1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리고 16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이것들을 성경으로 받느냐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동물들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6절 말씀만 보면 성경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 말고 좀 쉬운 번역본을 찾으면 쉬운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혹시 여러분이 잘못 들었으면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짝이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단자들은 이 말씀 가지고 성경을 엮어갑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짝이 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들으냐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확인하고 올바로 가는 것보다는 들어서 풍월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올해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고 하면 지금 시편을 끝나고 이제 이렇게 시편을 이제 다 읽어갔을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계시록까지가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전체 내용. 그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면 예수가 왔다. 구약에서 말한 그 예수가 왔다.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신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찾고 예수님 빼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신앙의 혼선을 가지고 오는 가장 큰 요인이고 교회 안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를 이렇게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다고 하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던지는 화두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왕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매 현장마다 던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봤죠. 이 땅에 내가 부와 행복과 평강을 누리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적용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치기도 했고. 그걸 먼저 하면 나머지는 다 받는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것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살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을 던지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묻죠.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바리새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유대인이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너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다. 넌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네 나라 백성이 나한테 넘겼는데 너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러냐? 빌라도의 말은 이거죠. 네가 왕이라고 하면 그 나라는 어디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그 나라를 보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맞다. 네가 왕이라고 했다. 그 말이 맞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한 것이니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내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자신이 말씀하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형님이죠.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형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형님이 전하고 있는 말,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떠나서 유대로 가서 좀 큰 도시에 가서 외치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형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이게 속 터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왜요?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기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왔다고 하면 이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다 실망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부활했거든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죽음도 이겨낸 그 예수님의 능력, 권능, 그걸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요구하죠. 그래서 그렇게 묻죠. 이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이들만의 오해일까요? 교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똑같은 실수. 구약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당시 로마의 그 식민 통치로부터 건져내고 예루살렘을 세계 수도로 삼고 온 생을 다스릴 그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교회가 그랬고요. 교회가 그걸 이루려고 했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칼을 들고 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강압적으로 예수를 믿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안 그렇다고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회가 변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정치 세계로 뛰어들죠. 최근에 그 길에 뛰어든 기독교 무리가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지칭하는 무리들인데요. 통치신학 주권운동을 외칩니다. 근데 이들이 외치는 소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면 이 세상에 7 영역으로 나눕니다. 정치, 경제, 교육 이렇게 7 영역 나눠서 그 각 영역 속에 모든 주권을 차지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를 삽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사서 기독교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중보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에 이해하십시오. 영적 전쟁이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중보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개념의 중보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악한 무리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귀신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도회를 만들었어요. 세계를 평해서 여기는 어떤 귀신.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땅밟기를 해야 되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선포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합니다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귀를 기울여 보자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들어보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하면 그거 알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우리끼리 내가 싸우겠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가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예수님을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자기의 의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옥에 갇혔습니다. 바른 소리 하다가. 이제 거의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것이다. 근데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야 너희들 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봐라. 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약에서 말한 정말 그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들이 보고 안증뱅이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죠.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오면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는 권능, 기적,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증표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 들으면 우리의 눈은 또 어디로 가냐면 기적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기적을 베풀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 예수께 포커스를 바꾸고 궤도 수정을 해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구나라고 가고 그 앞에 나는 살 자가 없다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놔두고 기적이라는 곳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을 이룰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룰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쌓으면 이룰 수 있겠는가? 내가 금식과 그렇게 갑니다. 자기 공로를 또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교회 안에 싸웁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멀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그분이 보이신 놀라운 권능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과 함께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이 침투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 시작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기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기머거리도 나병 환자도 안증뱅이도 앉을 수 없습니다. 다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이루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복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진정한 왕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은 성도를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머리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진정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하려고 모이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분을 알기 원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며 그분의 능력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통치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가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지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살 수 없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 속에 견뎌내며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거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 있는지를 다시금 찾게 되죠. 그걸 훈련하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 안에 거할까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어몽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withi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다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너희 안에 있다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둘 다 옳은 말입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장본인이라고 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라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고 그분을 내가 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든지, 안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냐 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 그분의 말씀이 옳다.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옳다. 그분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라는 것이 있어요. 당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잘 안 되니까 훈련은 하지요. 훈련합니다. 시행착오고 넘어집니다. 바닥을 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것을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직시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 다 자기 제갈길 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99마리 플러스 1마리가 아니라 99마리는 내버려 두고 버려두고 그 1마리를 저와 여러분 잃어버렸던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헤매서 와서 나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는 의인이 쓸데없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하러 왔다.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죄인이요 병든 자요 상한 심령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복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는 쓸데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 안에서 떠오르는 건 잡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붙들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